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호흡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함께 즐거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김경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국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에 빠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의와 우리의 의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2부 모든 친구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업에, 진로에, 취업에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목적과 과정을 잃은 채 결과만 쫓아가는 가슴 아픈 현실을 당연하다 느끼는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바라건대 주님, 이들의 모든 노력이 성공과 부와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퍼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낮아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이곳 정릉교회 청소년 2부가 되게 하시고 그 처음이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까지 깊이 간섭하여 주시어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봄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금 또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뉴스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신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 어찌 보면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항상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회복되면 우리의 일도 회복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처럼 조금 더 화목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날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다시 그날처럼 그리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26장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날에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날에라는 나타나는 이 날은 어떠한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26장의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시고 또한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구도 저 나라는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보았었던 그러한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엎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26장 전반부에 살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날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그러한 날이죠. 그리고 심판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선포되는 그날, 바로 그날에 이러한 노래가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에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날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일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이 이날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의 보호 아래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의 보호 아래 살고 있을 것이에요. 가족의 보호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보호도 있을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나라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지만 우리 남자친구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 경계근무라는 것을 대부분 쓸 거예요. 그 24시간 동안 여러 명이 교대로 하면서 경계근무를 쓰고 있는데 특정한 장소를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이라면 군대 생활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을 매번 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 사실 이 경계근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아니면 3시간까지 아니면 경계 근무만 쓰는 친구들은 뭐 5시간 6시간이라도 연속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잠의 패턴이 깨지고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새벽 6시에 다시 일어나서 모든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 그 일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서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정면을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이 기다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랬는데 국군의 날에 어떠한 장교가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군대 간 선생님들 두 분이 계시죠. 그 두 분이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벽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만드는 성읍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여행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유학도 해외로 파견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각국으로 퍼졌을 때에 해외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전용기를 띄워서 다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하에 마구마구 데려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름 선진국이라 부리는 유럽의 강호들, 그런 나라들의 국민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외교관과 그에 딸린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뭐 먹을 거랑 이런 것도 챙겨주고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런 봉지를 받아봤을 때 그 유럽에 소속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꼈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밖에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이 견고한 성읍, 우리를 지키는 성벽과 이 외벽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도 아닌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읍과 성벽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읍이시며 궁극적인 우리의 성벽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분이시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마음속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행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성경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는 존재, 우리가 섬기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이 있었어요. 총 1대 850이라는 대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설교 때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이삭의 하나님인지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노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서 가장 가운데에 모시어서 노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또한 노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 평화와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의 첫머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 물리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그 길로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 되기 전에 그의 원래 직업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들은 양들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동안 다른 적들이 양들을 채가지 않도록 살펴주고 지켜주는 역할이 바로 목자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쉴만한 문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문 밖에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 자리만 앉아서 시간이 지나는 예배, 우리의 찬양이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성대의 울림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노래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은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살펴보면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은 권력과 탐욕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관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물로 뜻을 굽히거나 권력과 재물에 의해서 공정한 판단이 흐려졌어요. 이것은 비단 과거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어떤 이는 심한 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가 탕감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이만큼 적용되고 누군가에겐 저만큼 적용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지층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는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소리 또한 귀 기울이시고 강한 자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솟은 성을 헐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엎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탄탄대로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지고 우리의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드려질 수도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흔들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 풍파에 휘둘릴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또한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연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괴롭히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선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끝을 모를 정도로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바대로 그 선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사랑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거론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사 우리가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생각하여 주사 그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